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안 추우시겠어요? 더우세요? 답답해서. 마태복음 8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걱정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끄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어오거늘. 그 다같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아름다운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찾아뵐 때 주님께서 저희의 각 마음에 문을 두드려 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며 커다란 은혜로 저에게 허락하실 걸 믿사오니 성령의 귀한 은혜로 오늘 이 시간 간구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듣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호흡이 있고 또한 말씀을 깨달은 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은 첫 번째로 인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2021년도 부장이 된 최일찬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편들해 주셔서 많은 것들 가르쳐 주시고 해서 2021년도에는 더욱더 발전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에 가득한 그런 충청지방 여성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회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방역 때문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방역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방역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방역을 잘 지키지 못한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너무나도 많은 먹칠을 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것도 더 문제는 이렇게 큰 교회들은 잘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작은 교회들이 그걸 잘 못해요. 작은 교회들이. 그래서 작은 교회 우리들끼리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선 식사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국소적으로 16명씩 아니면 뭐 8명씩 뭐 이런 식으로 국소적으로 교회들이 그 동네 교회들이 그렇게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동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코로나에 딱 걸리면 동네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혼자 걸려서 내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전염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방향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저희 교회의 모토예요. 방향을 잘 지키기 위한 모토. 그건 뭐냐면은 방역이 애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애국이다. 방역을 잘 지키는 것이 애국입니다. 방역을 잘 지키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방역을 잘 지켜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스크 벗지 마시고 찬양하실 때도 크게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도 크게 하지 마시고 통성 기도도 하지 마시고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방역을 잘 지켜야 잘 지킬 때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인 것이죠. 빨리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빨리. 이제 뭐랄까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뭐랄까 이제 약이 들어와서 그것을 접종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마스크 벗고 정말 우리 목청이 울려라 목청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배는 물고기를 싣는 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만 싣는 배여서 거기에는 돛도 따로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약 12명에서 13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에 오르셔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배에는 누가 탔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12명에서 13명 정도가 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큰 바다에 노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하였습니다. 큰 바다에 노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그 배는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함께 하시면서 그곳을 지나가야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이죠. 더 먼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숭고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탑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큰 노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목사님들이 타고 가는 막 서울에 목사님들이 같이 차를 타고 갈 때만 12명씩 막 타고서 운전하고 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윤 목사님께서, 이건재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막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믿음이 너무 뚫쳐져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사고 절대 안 나.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 나서 다치면 하나님 손해거든 라고 말씀하세요.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커다란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탄 그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쳤다는 것이죠. 파도가 쳤다. 이것을 누가복음이었나 마가복음이었나 거기 말씀을 보면은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것.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배가 바다로 가다가 거기서 침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인데?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배해도 파도는 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숭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가서 숭고한 희생을 치르기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파도가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무언가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정말 열정이 넘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에게 이미 파도가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고 있으면 넘실넘실되며 거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든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 뭘 했습니까? 1년 동안 만날 수조차 없었어요.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건 기억해야 돼요.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건 확실합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 만난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오히려 모이지 않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고, 2021년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또한 모이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파도가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쳤을 때 어떻게 대항해야 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그리고 그 배에 파도가 치며 물이 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땅에는 더 이상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쉴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바다 위에서 머리를 두시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나마 편히 쉬실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바다 위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25절 말씀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자리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세리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석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평생 배만 타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장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목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수.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정말 배를 몰아서 그 배를 가지고 무트로 가지고 나가야 돼. 어쩌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건 나 못한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주님밖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일어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주님 일어나 주세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해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는 이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 내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막 의사 찾아다니고 전문가 찾아다니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겠나이다. 코로나 때문에 죽겠나이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가정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체는 다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지 못해요, 주님. 당장 내일, 오늘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왜?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어부인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물동 보죠. 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차를 타고 가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는 사고 안 나. 그런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목사님들은 야 우리 사고 안 나. 그런데 우리 사고 나면 더 좋아. 천국 가거든.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차를 타고 가는 거 여러분들 상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언제나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같이 운행을 하면서 먼 곳을 갈 때는 목사님들끼리 같이 앉으셔가지고 믿음이 넘쳐요.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하호 하면서 그렇게 차를 타고 갑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떠들며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각오를 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참석하고 먼 길을 갈 때는요. 근데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분들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르시되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이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이적들에는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모세가 했던 기적 중에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이 너무나도 유명하죠. 근데 홍해를 가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로 저 바다를 가리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다를 가리켰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바알을 섬기던 7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싸울 때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유명한 이런 기적과 이적이 무슨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갑자기 또 생각 안 되네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히스기야가 기도하여서 태양이 머물렀던 것처럼 이런 사건들,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의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폭풍을 잠잠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바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 선지자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옛 선지자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우리가 따르는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얼음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칼이 내 몸에 들어온 그 순간에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연약한 순간에도, 어떠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따르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다에 노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노을이 일어나며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 파도가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부가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부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고 무트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부조차도 어떤 선장도 어떠한 베테랑도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의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도 못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백신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한 다른 많은 나라에도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백신이 무서운 게 뭐예요? 부작용이 무섭죠. 그리고 부작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의사가 답이 아니라 누가 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죽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빨리 끝나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방역을 잘 지키시며 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실 걸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믿음이 있고 주님만 의지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의 욕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